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8절부터 27절까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26절 27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또 은혜 베푸심이 늘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어제도 오후 예배 때 설교 가운데 저의 신앙 고백을 조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를 본격적으로 믿기 전과 또 본격적으로 믿고 나서의 삶이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를 본격적으로 믿고 난 이후부터 수많은 박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너무 주변 사람들이 급격하게 변한 저를 공격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워하는 그런 행위들이 직접 맞닥뜨리고 나니까 삶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혹 여러분도 그러실 것인데 어제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서 많은 부분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었고 또 대찰 원리를 발견하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쭉 같이 이렇게 읽다 보면 저도 그 원리가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별 설교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박해가 올 때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을 받은 후에 행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오늘 여러분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사고 쳐가지고 어려운 거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게 어디서
이런 미워함과 박해와 고난이 오는지를 잘 알고 결국은 이 행위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걸 여러분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또 신앙을 더 견고히 하고 오히려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진리의 성령님 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20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실 시간이 째깍째깍 오셔서 이제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제자들 바라보니 참 안타깝고 제자들 바라보니 연약해서 가룟 유다는 벌써 배반하려 밤에 떠나버리고 그렇게 세족식을 했건만 수제자 베드로는 닭이 울 때 3번 부인할 것도 벌써 아시고 예고탄도 날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흔들리고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는 모습 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속이 조금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이 당하게 될 모습 또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하여 필히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너희들 앞으로 핍박하고 미워하고 박해할 텐데 이거 원인? 그거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흔들리고 너희들 떠나가면 안 돼. 이거 사실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렇게 그 원인을 밝히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18절 이 말씀 잘 보시면 정말 이거 여러분 큰 위로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당당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19절도 마찬가지예요. 19절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 사람 우리 그냥 놔둡니다. 술도 먹고 항상 같이 어울리니까 음담패설도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던진 사탕을 잘 받아 먹으면 이빨 놓고 병 걸릴 줄 알고 자기가 가는 길 잘 따라갈 줄 알기 때문에 안 건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나? 사탄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특별히 종이 주인보다 안 큰 거 내가 말했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 건 이게 주인을 알기 때문이야. 이게 자기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되려고 하니까 이 주인이 둘이 있을 수 없지 않겠니? 그러니 너희도 박해할 거야. 너희는 참 주인을 따르니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하는 이유 예수님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밀접한 예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즉 우리가 천국 패밀리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움받는 것, 고난받는 것 우리 성도에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필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고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양립 불가한 것처럼 예수님과 세상은 양립 불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오는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할 줄 아는 단계까지 신앙이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목매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칭찬, 세상이 주는 밥그릇, 세상이 주는 술잔, 거기에 목매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천국 패밀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는 방식, 예수님이 행한 방식, 그걸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권세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사도행전 5장 41절 제자들, 사도들은 능욕받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쁨으로 나갔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했다 그랬지요. 여러분, 이런 수준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안 자랐다, 상관없어요. 양육받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의 말씀 꼭 지키시고, 정말로 탁월한 평신도 사역자, 하나님이 화물이 여기시는 그런 훌륭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 죄를 폭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폭로하십니다. 여러분, 22절, 이것은 지금 현재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입장 정리 명확하게 해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씀으로 어둠과 이 세상 죄가 안 밝히 드러났다 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고 밑에 잠잠히 침잠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죄든 그게 폭력의 죄든 그게 음란의 죄든 그게 거짓의 죄든 모든 죄 여러분 다 폭로되고 드러났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다 낱낱이 폭로하시고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폭로된 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빨리 자백해야 합니다. 빨리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폭로된 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죄 모든 죄가 다 폭로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겠지요? 저는 아무 일 없겠지요?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핑계 불가합니다. 드러난 내 안에 침잠되어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여러분 다 아뢰야 합니다. 마치 진리가 오면 비진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또 성도의 삶은 세상에 처한 모습 드러내는 진리의 거룩한 거울과 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이 세상 죄를 우리의 삶으로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직면하게 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사람 끌어모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죄를 폭로하지 않으셨다면 무죄할 것이지만 지금은 핑계 불가다,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고, 우리는 거룩한 거울과 같이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 회개하여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참된 제자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사역에 속히 동참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속히 동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27절 보십시오. 보혜사 성령, 즉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언하시고, 모든 제자들을 권능으로 덧입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인생이나 사역이나 성령님과 함께하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권능으로, 즉 디나미스라고 그러는데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나 사역이나 내 힘으로 한계 투성인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려는 자만큼 어리석은 신앙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고 나의 힘이 아닌 하늘 능력으로 인생을 살고 사역에 임하실 때 메마르지 않는 능력으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사역도 다시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사역하도록 여러분 늘 애쓰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예수 충만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왜 예수가 없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모든 성령의 사역 가짜입니다. 가짜,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모든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다. 참 성령의 역사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사입니다. 그 증언의 끝이 어디까지 갔나? 순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언하기에 목숨까지도 기꺼이 던졌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알량하게 계산 따지고 머리 쓰가면서 내 성령 사역한다. 순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또 영혼이 살아나고 일꾼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의 주역들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이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혼자 이렇게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말씀만 듣지 말고 실천적으로 전도하는 소그룹 또 친밀한 가족 모임에 적극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